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함께 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한 시간이 좀 지체되는 다른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줄 아오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지,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믿음 따라 같이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의 삶의 고백이 우리가 이런 찬양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라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믿음 없이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제 찬양이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지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시작.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이 없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면 다시금 주님을 기다려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 우리 마음에 심기고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러내며 말씀에 영양분을 주어 내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언제나 목사님이 찬양을 할 때는 목사님은 주로 멜로디나 뭐 이런 것보다도 가사를 많이 봐요. 여러분들 가사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가요들 보면은 가사를 따라갈 수가 없이 빨리빨리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양은 참 천천히, 그죠? 천천히 가사를 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이 주제가가 되는 찬양이 되는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에 영역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볼게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말씀이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따라가세요. 좋습니다. 성경을 피는 모습 아주 아름다워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처음에 있죠. 마태, 마가니까, 그렇죠. 7장
우리 1학년들이 아주 그냥 신앙훈련이 제대로 돼가지고 왔어요. 멋집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하지만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쉽게 말씀 쓰여 있으니까 잘 따라하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리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열매로 그들의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여기까지요? 27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우리 2023년 주제가 뭐였죠? 내 믿음을 보이라.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네, 부주제가 위드어스였는데 목사님이 부주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한 해에 프로젝트를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드어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 보였어요. 좀 있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목사님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원래 이게 본인이 자신감 있게 해야지 다 같이 할 수 있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기억나시죠?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예, 제가 어색하네요. 한번 더 할까요? 왜 안 하시는 목사님들. 까먹었어. 내가 내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들 행함으로. 같이 위드어스. 행함으로. 위드어스 행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진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좋아요. 우리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우리 2번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과도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 삶의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삶,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믿음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이 핵심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많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복과 많은 약속들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뭐 시험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81점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말이죠. 결코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2023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행함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주제 말씀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실을 드러내야 될까라는 마음을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하면서 나아가자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위드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주변에 그룹들 있죠? 클럽원들의 삶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점검해 나가면서 점검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이것이 잘 올라가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좀 뭔가 다시 내 삶에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어요. 첫 번째 시간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수차례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한 10년여간에 꽤 많은 질문들을 받아봤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니? 예수님이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어떨 때는 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에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내 삶의 지금 현재 상황을 통해서 요즘 뭐 말씀도 잘 안 읽고 교회도 가기 싫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나 예수님 잘 모르는 것 같아. 믿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수련회에 가서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느냐는 문제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번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내가 확실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또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결국 우리가 내 믿음을 보이라고 행함으로 보이라고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나의 열매, 즉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모습이 지금 열매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나요? 어렵죠.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도덕적인 선함, 여러분들이 말하는 착한 일,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기준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선한 친구들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도덕적인 선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거 어떻게 알아? 나 착해. 웃긴 말이죠. 그렇다면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만 다니면 그냥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쟤는 어떻게 저 친구를 저렇게 괴롭힐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삶을 사는 친구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캐치해야겠죠. 예수님을 가장 믿는다는 것의 핵심 무엇일까요? 무엇만이 이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거를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겠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사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가 가장 예수님을 믿느냐에 대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세상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럼 세상을 하나님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쉬셨죠? 6일 날에 누구 창조하셨어요?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얘기도 알고, 아브라함 얘기도 알고, 이삭 얘기도 알고,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다윗한 이야기도 알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유아유치부 때부터 꾸준히 들었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왜 축하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다 답을 통해 알고 있죠.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몇 가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납득이 돼야 돼. 나 거기서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사실 멈춰야 되는 부분이죠. 받아들이지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시작. 나는 스스로 죄를 없앨 수는 없다. 네,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것을 내 스스로가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삶을 내가 그래 죄를 지었어.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깨끗한 일을 하고 내가 이것을 보답할 일을 하면 내 죄가 깨끗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친구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난 결국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느냐 이 말이죠. 굉장히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왜요? 우리가 무언가 할 게 없거든.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맞아,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대신 돌아가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4번과 5번 더 있습니다. 한번 4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맞죠?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셨으니까 나 죄의 값이 아니죠. 그리고 5번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까지가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에 멈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야? 결국 예수님이 나의 삶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건가?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했던 내 삶의 죄에 대한 무게를 전혀 가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많이 예를 들죠. 내가 정말 차에 치여 죽기 일보 직전에 덤프트럭이 와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탁 밀어주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눈앞에서. 그럼 여러분들 그 사건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안 될까요? 되겠죠. 어떤 삶에 좌절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맞아, 나 죽을 뻔한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살아서 이걸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대신 희생한 그 사람을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대한 인지, 내 삶이 죄인,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무게를 깨달았다면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인지가 깊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조차 말을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앞에서 맨날 목사님이 떠드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죄인이었나 보다. 우리가 죄인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열매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가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혹한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필터를 걸리게 되어 있죠.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필터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친구가 나를 욕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이 나, 한 대 후려치고 싶은데 나의 이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라는 것에 필터가 걸리게 되어 있죠. 예배 시간이 너무 지겹고 힘든데 자고 싶고 꼭 나가고 싶지 않은데 과연 나의 이 생각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생각일까를 거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열매가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을 뿐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떠나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나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떠나고 하나님을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돕고 이 열매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 함께 행함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2주차예요. 여러분들이 1주차 때에 큐티를 열심히 했던 모습을 목사님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일기도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도 그 행동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무엇을 위한 의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여러분들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의 열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큐티를 왜 하고 있는지, 단순히 점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서 오늘 나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자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틈틈이 우리에게 점검할 시간을 주시고 말씀 주셔서 좋은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전에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자각을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힘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서로 함께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한 필터를 거쳐가며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품기 원하며 한 번이라도 더 삶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오늘 말씀 놓치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봉헌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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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고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내 삶에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인지하고 깨달아 그 삶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